여러분 시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뭐 학교 시험이 됐건 면접 시험이 됐건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뭔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뭐 또 이거 시험한다고 하시고, 아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뭐가 맞지? 그냥 이렇게 복잡하다가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를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다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들으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하고, 특히 저의 경우에는 사역자 되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목사도 아닌데 굳이 이 말씀을 알 필요가 있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아니야, 사일아, 하나님이 시험 안 하셔. 오히려 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미치겠네. 시험 들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은 안 할지라도 표정과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시험 든 사람처럼 지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사, 사렙, 바함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영어로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과 같은 그 테스트를 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때 매주 영어 단어 시험, 쪽지 시험을 한 주에 한 번씩 꼭 봤는데, 어느 날은 한 번쯤은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학교에 갔어. 이제 오늘 진짜 다 맞아가지고 선생님과 애들 좀 놀래켜 야겠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깜빡한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를. 그 시험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데 정말 제 목까지 나왔던 말이, 선생님 쪽지 시험은 안 보나요? 이 얘기했다가 친구들한테 혼날까봐 그냥 말은 안 했지만 목까지 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해서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정말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본 시험에서 100점을 확실히 맞는다라면 그 시험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결과가 보기 되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suffering, trial이라고 해가지고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들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을 말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이 어려움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유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라기서 3장 11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해서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니까 지금 11조 하는 게 솔직히 어렵고 당장 뭐 써야 할 물질이 있어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기에 내가 11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할 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 물질을 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11조는 제가 어떻게든지 정말 10분의 1 무조건 정말 어떤 거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11조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 가운데 막 너 11조 지금 안 한 거 있어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나는 지금 매번 이렇게 11조 내고 있고 어떤 지금 뭐 당장의 수입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는데 갑자기 집세가 생각이 났어요. 집세가.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를 이제 도와준다고 저의 집세를 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집세로 나가니까 내가 중간에서 뭘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집세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11조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11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왠지 뺏기는 마음이 들고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에게 주는 걸로 생각하고 동생의 물질을 또한 그 물질의 축복을 구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는데 제 동생 엄청 잘 나가요. 막 지금 진짜 하여튼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잘 나가고 그래서 솔직히 이전에는 막 동생한테 돈을 받는 게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저 때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물질의 축복을 막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요새는 막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내일 집세다. 꼭 넣어라. 그냥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제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려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나고 건강해지는지 시험해 보는 거지 독약을 먹으면 죽나 안 죽나 이런 부정적인 것을 시험해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나쁜 짓을 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면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부러워요. 나도 나쁜 짓 한참 했다가 예수 믿었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어갖고 나쁜 짓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나쁜 짓을 하고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쪽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넘치지만 고의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유혹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부분에서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택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정말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축복 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시험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시험해보면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저주로 빠뜨리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쪽은 시험해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죄 지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봐야지, 내가 죄 져봐야지, 이런 시험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해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것은 긍정적인 시험이기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정체는 하나의 간증입니다. 정말 하나의 증거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간증이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은 자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 주셨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은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심을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은 그 부정적인 시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면 뭔가 우리 뒤통수를 때리신다던가, 우리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넘어진다던가, 어떤 바로 그런 불순종의 대가가 치러진다면 바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험,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시험,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불순종의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 이런 시험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고도 충분히 살만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받는가, 축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너 망가져라, 너 좌절해라, 이것 때문에 유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믿게 해서 그 약속이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내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두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를 가지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지 시험을 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들은 그것이 되기 위해서 듣는 자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말씀이 읽어지고,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고, 저절로 복음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거, 나 예배 드리니까, 나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요, 그 시험을 통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전능함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도로 살리실 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들을 비록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여놔도 살려놓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부활했다. 영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네가 믿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상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젊음이 뭡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정말 으쌰으쌰 할 때 그 눈빛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자 하면은 그 눈빛이 오케이,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열정, 그것을 인간적인 말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정말 한번 해보자. 말씀으로 한번 끝까지 걸어보자. 중간에 내가 정말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좀 힘든 것이 생기더라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생기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실 거니까 한번 망해 가더라도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친다고 하셨다면 나는 치료받았다라고 외치는 것이고, 나의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고 계속 시인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고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험해보는 것.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가짜 신들이에요. 세상 신들은 잡신들, 그건 신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막 무릎 꿇고 뭘 주고 저 주고 정말로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 구해봐라. 이전까지는 너희가 얻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너가 응답함으로써 정말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써 걸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면 더 큰 아들로 정말로 축복받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놓았는데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순종,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1000배, 10,000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는 보상, 우리가 순종의 보상, 믿음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이 저절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나를 감동시켜서 인도해 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학문을 지배하게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물질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더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요새 들어서 더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소망이 더 넘칩니다. 정말 그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아니 우리 서초일교회 그 한 영혼만큼은 정말로 이 믿음의 말씀, 정말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의 리더, 사회의 리더, 국가의 리더, 열방의 리더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중에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상 주시는 진짜 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육에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축복하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